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족속에 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증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가 뭐라고 증거하죠?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 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사건은 그런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9절 말씀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데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마 그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사라를 보고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지 모르니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라고 이렇게 사라와 합의를 보고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파렴치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판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냐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치사하고 비겁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에 대한 그 비판,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것에 대한 비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또 창세기 20장에 가면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네게보에 가서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사람들의 속이 말했을 때 그 네게보 왕이 또 살해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 묘사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을 비판하는 비판자가 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에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단지 자기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원수를 이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원하며 살았던 것은 어떤 세상에 부하고 세상에 건강하고 어떤 그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남방으로 갔고 애굽으로 갔지만은 그가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는 우리 지혜로 완전히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치사하게 아내를 팔아먹어서 아내를 배신함으로 자기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자신이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는 살아나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엉터리 같은 방법일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는 살아나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요? 그 당시에 그 세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도 보면은 12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20장에서도 네겝의 왕이 이제 그 모든 사실하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은요, 세상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고 나빴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일로 말미암아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누가 혼이 났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애굽 왕이 혼을 냈다고요. 애굽 그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완악함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바로를 책망하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행위가 어리석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우매한 행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더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를 안에 거두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던 그 아브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랄지니라.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희들의 악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살려니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셔서 이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 가운데 가는 나의 자녀라고 주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흔들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늘 비판하죠. 왜 애굽으로 갔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왜 애굽으로 갔냐?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등등.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모르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비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연약했죠. 혼자였죠.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이 이리로 저리로 떠돌아다니고 다른 그 왕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꾸짖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꾸짖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잘남과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어떤 능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레가 애굽의 궁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네게부의 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견뎌냈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족속에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함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의 아내를 그에게로 다시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이만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아브라함을 비판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이실 텐데 왜 갔어?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날마다 믿고 사세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십니까? 말하기는 쉽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위에 서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편해서 미치광에 향해를 한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판단을 가지고 너무나 우리는 말씀을 우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고통과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제 모습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누구도 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면 심심한 사건이 말이 꼬이네요. 가끔 이 신문에 자주 나는 그 사건이 뭐죠? 돈 때문에 보험 들어서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뭐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뿐이 없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버티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라는 왜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자기가 그 남편이 치사하게 자기를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라는 왜 그것을 허용했을까요?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봐왔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머리칼을 잡고 싸우겠죠. 네가 정말 내 남편이냐? 네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 맞냐? 어떻게 네가 살겠다고 나를 팔아먹냐? 엄청난 부부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할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보기를 원하시고, 순종할 때 때로는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버텨나가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영생의 복을, 믿음의 복을, 구원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오늘도 그분의 장막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세상을 덤벼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장막 아래 있음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오, 그분이 나의 방패 되심을 믿게 평강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힘들어지고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내고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모든 긍휼하심을 누리시는 저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장막 아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주님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심을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버티며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